싹이 난 거가 기억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몬드 선생님이다. 알몬드. 알몬드 선생님. 우리 알몬드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맞아요. 실감 날 것 같아. 네. 그러지 말고 끝나면 아몬드 되면 원래 알몬드인데 L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아몬드 사드세요. 네. 저는 사드릴까? 네.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 같이 먹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퀴즈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다 같이 합창해서 맞출 수 있어요. 네. 자, 누구 지팡이에 싹시 났을까요? 아론!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그게 제목이었어요. 네. 누구 지팡이에 싹시 났을까? 쌍난 아론의 지팡이. 네. 이제 그것이 답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17장 마지막 끝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2, 13절을 좀 보고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전통 중에서 문화 속에서 3번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정말 우리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제 망하고 또 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3번씩 말했냐? 왜냐하면 고라 자손 때 칼에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그 다음에 아니야 불에 죽었죠. 네. 불에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그 다음에 엿병이 들어서 죽고. 그래서 세 군데. 네, 뭐라 그랬어요? 아니 평소에 그게요. 하던 말은 연병이 밑에 그거 하나가 달라지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연병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가? 역병에 죽고. 그래서 3가지로 죽었기 때문에 3번씩 말했다. 이제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뭐예요? 지금 고라 자손 죽은 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생긴 겁니까? 죽음. 우리도 다 죽겠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톡톡히 맛을 본 거죠. 네. 정말 다 죽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이것도 반복이 됐죠. 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가까이 2번, 죽고 망하고 2번.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성막 근처에도 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가야 되는데 제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 가게 됐고, 근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가면 죽어 나와, 뭐 일이 터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건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는 건 좋다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그게 경외함으로. 네. 경외함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더 다가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경외함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거는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17장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18장에는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실으시겠어요? 어떤 사실 것을 기록할까요? 이제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졌잖아요. 네. 그럼 좀 이제 포용으로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18장에서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맞아요. 원래 좀 그래 이제 추천 씨가 이걸 썼다면 좀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복이 있어야 사람들이 읽는. 그렇죠. 좀 따뜻함.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또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냉정할 하나님이셔. 때는 굉장히 냉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자기 직무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거 있죠. 직무에 관한 업무 그거를 뚜렷이 하시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하시는지 18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29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 끝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의무를 이번에는 확실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혼돈이 없도록 이번에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직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우리 요한 학생.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레위 지파는 그 말이에요. 조상의 가문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를 범한 죄 이런 것을 니네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죄, 거기에 대해서 범하는 죄 이런 것들, 또 제사장이 잘못 범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딱딱한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에서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죄. 그 첫 번째가 일단은 자격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자들은 먹을 수는 있어요. 음식을.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흠이 있는 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흠이 있는지. 그거를 레위기 21장을 한번 펴주세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죠? 완벽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네. 21, 레위기 21장 21장 17절입니다. 우리 이제 수희 학생이 레위기 21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3절까지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이다. 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라는 건 모든 제사장의 몫을 말해요. 성물이라는 건 화목제 제사장의 몫을 말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제사를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불평등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요 부분 때문에 맞아. 네. 못 간다는 자체가. 네, 왜 그럴까요? 짐승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흠 없는 그렇죠. 양. 제사장들도 대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은 해주시지만 이걸 드리지 못해요. 상징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뭐죠? 죄 없으셔야 돼요. 흠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신하지 못해요. 우리 죄를 속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려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현대로 와서 네.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에 자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습진 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을까요? 네. 또 여기 보니까 습진이나 습진 버진까지 이런 거. 다 안 되니까. 어떨 코가 것 같아요? 불편한 분들. 불안정한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따지면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이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거지. 현대의 목사님들에게, 이건 장로의 자격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목사는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어떤 경우는 통하는 것도 있지만 이퀄은 아니에요. 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장애자들도 다 얼마든지 목회를 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면 그들이 저는 거, 병든 거, 심지어는 훔친 것도 다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흠이 있는 거 다 가져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상은, 그런 제사상을 경멸히 여김을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말로 한 건 아니지만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 것들을 막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이 또 다 받아줬잖아요.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작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심지어 너무 화가 나서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저런 것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지간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본인에 대해서 주장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아?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 찬양받으리라. 그렇죠. 그런 하나, 맞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알아줘야 될 하나님 앞에 그걸 경멸할 것들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경멸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그 유명한 말씀을 말라기에서 여러 번 해요. 어.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얼마나 크게 내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것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헌금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헌금, 뭐 훔친 거, 남한테 이렇게 뇌물 줘갖고 거기서 얻은 이익들, 그죠? 또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거기서 더 착취한 것들, 또 내가 의롭지 못하게 한 많은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 뭐가 달라요? 진짜 그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돈 갖고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예물을 지금도 가져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다림. 사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림질해서. 근데 왜 어렸을 때만 그때 제 말이야. 당장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 바빠서 그런가?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권을 미리 좀 뽑아놓고 성금 드릴 거를 이렇게 하긴 하죠.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항상 성경책에다 쫙 맞아, 껴놓고, 꽂아놓고. 네. 네. 나중에 이거 까먹었다가 찾으면 또 되게 기뻐하고. 맞아. 아, 이게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거 딴 데로 또 이제 우리가 자꾸 세는데, 하나는 이제 흠 있는 거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한 상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에 말을 해요. 너희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죠?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라는 거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술 취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제대로 씻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로는 안 돼요. 아우, 잘 씻어야겠네. 네, 잘 씻어야죠. 아, 참. 왜? 안타깝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또 잘 안 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의무나 뭐 율법은 아니지만 되도록 주일날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그렇죠. 제가 목욕제기 하고. 바로 샤워. 지난주에 네. 머리를 그 전날 한 11시에 감았어요. 그래서 네. 그 아침에 안 감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부해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너무 시간을 바터서 모자를 쓰고 간 경우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감았으니까. 안 감았다고요. 이왕이면 깨끗게 하면 네. 좋겠죠. 그래서 그 물두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족을 씻게 돼 있어요. 모슬렘도 회교도들도 네, 들어가요. 다 물두덩이 있어 씻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 그죠? 네 번째 정도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복장불량은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배로 속바지를 꼭 만들어 입어야 돼요.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고쟁이인가? 네네네. 어머님들이 입던 고쟁이 같은 것을 린넨으로, 린넨 속옷을 꼭 만들어 입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비치지 말라고. 뭐가 서로. 보여요? 그거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죄송합니다. 보일라. 상상했습니다. 나는 너무 딱 맞아갖고. 팬티. 그쵸. 아니, 이게 방송인 건데. 근데, 왜 그럼 그걸 가려야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맞아. 되는데 자꾸 속옷이 보이고 그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네, 다른 그러니까- 거에 팔려서. 네, 네,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점잖지 못하고 네. 어쨌든. 그게 안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속옷인데. 하나님 고쟁이.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죄송해요. 죄인이라는 제 생각인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 중요 부위를 가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죄인임을 약간 인정하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닐까요? 딩동댕. 대박. 그게 뭐냐면 이 나체를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죄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랑 연결된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또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잊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 그 복장불량일 때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속옷의 하나님 시작이 그게 아닐까요? 반드시 나체는 죄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하체를 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만약에 그거를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미시나라고 있어요. 그 미시나의 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네.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제사장은
이게 레위 중에서도 도제 기간이 있죠. 30살부터는 옛날에 기억나지만 30살부터는 네. 이걸 짊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몇 살부터 입문할 수 있죠? 25살. 그렇죠. 25세, 30세 된 도제 기간의 연습생들이 그를 성전에서 끌고 나와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부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복장불량을 하면. 근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수치를 이게 정식도 아니고 도제 연습생한테 그걸 하게 하는 굴욕이네. 진짜. 그죠, 굴욕이죠. 그렇게 하는 건 기록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미시나예요. 미시나는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살을 붙여요. 해석을.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떨 때 이혼이 성립되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막 이제 그 선생들이 랍비들이 붙인 얘기를 합해서 미시나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한 6가지 정도의 씨앗에 대해서 다루고 절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여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손해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 다루고 성물 거룩한 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거에서 다루고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뤄요. 이렇게 6편으로 돼 있고요. 그 각 편마다 또 해설자들이 있어요. 그 해설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붙입니다. 네. 이것이 다 그러니까 미시나가 있고 해설들이 붙인 이 해설들을 그말하라 그러거든요. 그걸 붙여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가 나오냐면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예. 그래서 탈무드는 미시나랑 이제 그마라는 말은 주석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이제 붙여갖고 탈무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러 가지 도덕, 민속, 역사, 삶의 방식 너무나 많은 주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탈무드 강의도 하고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다 랍비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의견인 거죠. 재밌어요.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 그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데려다가 몽둥이로 치게 한다 이런 것도 그들이 붙인 해석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겠느냐를 랍비들이 생각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재미로 읽어도 좋아요. 근데 그거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네. 너무나 또 믿어갖고 그거를 정설로 들여오면 안 됩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걸 강조 안 하는 이유는 또 그걸 잔뜩 잘못 읽으셔갖고 그게 마치 성경의 해석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큰일 나요. 네. 아시겠죠? 자기네들끼리도 막 반대하고 이런 논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봅시다. 누구 읽을 차례? 네, 추천학생. 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예, 다시 한번 뭘 강조한 거죠? 레위 지파는 어디까지나 돕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자기 직무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죠? 3절. 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 죽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이제는 하나님의 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시죠. 4절이요. 요한 학생.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제사장만이 있고 레위인은 가까이 못하고 또 레위인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죽어요. 그들이 죽으면 이제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 책임이에요. 직무를 잘 못해서. 그렇죠. 관리를 못한 거죠. 정확히. 바로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외인들 잘못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5절. 수희 학생.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에 조금 적용해 보면 이 목회자들과 이 전도사님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들이 올바로 할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막 호세아서 같은 데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삐뚤은 걸 말했기 때문에 백성이 다 삐뚤어 갖고 그 대가를 또 누가 치러요? 다 같이 치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의로운 목회자,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있으니까. 네. 굳이 막 뭐를 잘못 가르치고 하는데 그 이단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임의로 주관적으로 너무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성서학당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나도 올바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도전이네요. 그 다음에 6절. 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또 다시 한번 반복이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레위인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그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특권으로 여기라 이런 거죠. 거기 보면 제단과 휘장인데 제단은 바깥에 있고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 성막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요 제단, 요 휘장, 이 뭐죠 커튼 같은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함으로써 전체 성막의 모든 일에 대해 제사장 직분을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근데 부담스러워하지 말 거는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아론이랑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되게 비장해졌을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걸 딱 직무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명심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가 두 번째 또 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네네. 이렇게 해놓고 비장해졌으니까 이제 뭘로 들어가냐? 위로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제 있구나. 백성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레위인들도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위로를 조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맞기는 맞았어요. 네. 논리가 하나님과 약간 비슷해질라 말랑 이렇게.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죠. 저 계속 읽으면서 저도 긴장되거든요. 네, 안 그렇죠.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숨 잃는데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 다 나왔어요. 사실은 레위기에도 나왔고 뭐 다른 구절에도 여기저기 조금씩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월급이 있지 않냐. 진짜 월급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할당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네. 누구 차례죠? 우리 윤정 학생? 네. 8절. 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네,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대신 풍부하게 주지 않냐. 그죠? 이스라엘 바친 모든,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걸 지적하는 것보다 아무튼 그들이 바친 것 중에 대부분의 것을 너희에게 음식으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말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주지 않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월급 올려준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이요. 우리 유한 학생. 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성물 가져온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 외에도 뭐 소제, 속죄, 속건제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10절 우리 수희 학생. 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왜 남자만 먹어요? 그러게요. 예, 이게 발끈하시네요. 고맙긴 해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있고요. 네. 그 가족들이 먹는 게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예,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이 먹으라 그런 건 제사장들만 먹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만이면 11절을 추천 학생이 한번 읽어봐요. 네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의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속건제나 이런 제사 어떤 것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요, 남자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여자들, 권속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또 모든 거제물과 따로, 네. 요제물 그러니까 있지 않냐라고 상기시켜 주는 네. 거예요. 그래, 있지 않냐. 그렇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그쵸.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평하시네.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제사장 역할하고 여자들은 어차피 제사장이 안 돼요. 네, 그죠? 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격에서 빠진 자들은 뭐냐면 여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근데 또 그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또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자격이 이 외에도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노예는 먹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 산 자.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노예의 자녀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부나 이혼당하고 자식이 없는 제사장의 딸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불쌍한 이혼당하고 사람들은 왔지? 다 이렇게 누가 먹여줄 수가 없잖아.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그렇죠. 과부도 제사장의 딸인데 먹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아비 집에 와서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 당연하겠죠. 객, 손님이라고 해서 성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품꾼. 이제 노예랑 품꾼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궁해서 일단 뭐 일용직처럼 품꾼으로 일해주면 이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돈으로 사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품꾼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인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노예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값으로 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품꾼도 못 먹어요. 또 하나 출가한 제사장의 딸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집에 놀러 와서 아빠 맛있는 거 있네. 그리고 마구 막 성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출가한 딸들은. 손님 개념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일종의. 그치. 그쪽에서 출가 먹을 수 외이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정에 놀러 왜 왜 이렇게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해요? 아, 제 친정네. 장모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를 좋아했어요? 장모님을 제가 좋아한다고요. 네. 아 그래요? 뭐 연결은 안 되는데. 네, 연결해. 너무 막 던지시는데. 갑자기 친정 나오니까. 근데 이제 딸이 와서 그죠? 너무 배가 고파서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그래갖고 아빠 집에 놀러 와서 먹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소 한 마리 잡아서 다시 제사 드리러 개어내야 되나? 그렇죠. 만일 그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지중에. 모르고. 실수로. 네. 이게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야. 그럴 때는 속죄제를 해야 돼요.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돼. 맞았어. 아, 이거 한점 먹고 한 마리 갖다 드리게 생겼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구약 시대 수인료가 있었으면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손 몇 마리 갖다 바쳤을 거야. 그리고 손님도 와서 부지중에 모르고 먹었어요. 품꾼도 너무 배가 고파서 집어 먹었는데 그렇지. 이게 제사 음식이야. 아이고. 그럼 안 되죠. 동네에 그러면 다 있는 소가 속죄제를- 피가 말랐을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상황입니다. 먹는 걸 그다음에 너무 좋아해서요. 네? 먹는 수희 씨가 거?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우리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먹는 얘기 너무 하지 맙시다. 네. 12절 누구 차례죠? 우리 윤정 학생. 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렇죠. 뭘 줬다고 또 상기시켜요? 첫 소산. 네.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그렇죠.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이제 포도주. 그 올리브 기름으로 하면 그 벌진, 엑스트라 벌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그것도 줬잖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요한 학생.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렇죠. 열매도. 그죠? 제일 처음 익은 열매도 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뭐 이런 꿀 이런 것들 다 이들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 주는 건데 그걸 또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네. 그 사람 네, 거기까지 하고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네. 14절에 보면 특별히 드린 거 있죠? 네. 이거는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바친 것도 제사장 몫이 되고요. 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제사장 것이 돼요. 근데 사람은 바쳐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레위인이 대신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돈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돈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있어요. 성전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탈을 하면 성전을 약탈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원래 따지면.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근데 소나 양은 여호와께 지금 반드시 부정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났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 부정해요. 그것도 돈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정한 건 못 드리니까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에 세 개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 20개라. 우리가 그 인구 조사할 때요. 네. 한 달까지는 사람으로 안 친다 그랬죠. 어느 정도. 네. 그죠? 한 달이 돼야만 조사한다라는 거 기억 어렴풋이 나실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정한 대로 성소에 가져가서 성소의 세겔대로 이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첫 태생의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은 5세겔 그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랍비들이 이렇게 해요. 아들을 바쳐요, 제사장에게. 상징적으로.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또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의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받기 전에 네. 뭐 유아 세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목사님께 가서 기도도 받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다시 돈은 안 내지만 뭐 감사헌금 낼 수는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걸 하나님 다시 주셨음을 감사하는 뭐 그런 걸 의무는 아니지만 한번 흉내 내보는 거. 그러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맞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선서를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본인 자식처럼 키우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 아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머님이 그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유효할까요? 근데 그게 할 뭐 것 서원 같아요. 기도라는 게 또.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유아 세례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꼭 효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도 어머님의 의지로 한 거죠. 그럼 입교라는 걸 하죠, 나중에. 네. 맞아. 본인의 의지로. 다시. 그게 저절로 되면 뭐 예수님 영접할 필요 없게요. 근데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한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겠는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괜찮아요. 성인이 되면 어머니의 헌신과 서원을 내가 받아들이겠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했다고 내 인생이 나시린처럼 뭐 묶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나가 사무엘 그렇게 드리고 이제 그렇게 컸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사무엘처럼 내 아들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 구약 시대와는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밀려서 내가 하기 맞아. 싫은데 이런 거보다는. 근데 대개는 보면 그 서원을 하면 많이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아니 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장손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주변에 큰어머님께도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신데 네. 이렇게 하죠. 큰아들한테 하니까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그런 서원을 했어야 되는 분위기와 그런 배경과 또 그런 식으로 키우셨으면 네.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어쨌든 너무 싫으면 그렇죠. 그게 꼭 이렇게 묶여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죠. 성인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네. 17절 읽었나요? 네, 17절 읽읍시다. 네. 오직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네, 사람이랑 다르죠. 사람은 돈으로 물러야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피를 뿌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짐승의 경우는 그렇죠. 짐승의 경우는 다 이거를 대속하지 말고 물르지 말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흠이 있는 건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게 원리죠. 소득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득? 소득. 제가 번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무슨 어떤 아이도 내가 그렇죠. 처음 태어난 내가 소유하게 된 거, 아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유하게 된 거고 어디 가서 노동을 해서 제가 소 한 마리 받아왔어. 이것도 첫 소산물이니까 드려야 되는 이런 아니 내용인가요? 처음 태어난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의 첫 태생. 그러니까 그것도 소득 아닌가요? 아니요. 아들의 첫 태생은 뭐냐면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유월절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장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다 노예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만찬에서 기억하죠. 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분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해요.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구원해 주셨지 끝. 이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어요. 키우던 소에서 난 송아지는 네.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내가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에서 처음 소산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맞다. 그거는 이제 같은 나중에 11조 개념이죠. 11조. 이거는 이제 첫 동물의 소산물이. 경우 첫 태생이고 예. 나중에 이제 내 그러면 수입 은 예. 어떻게 되느냐 그치, 궁금하죠. 예. 그게 다음 주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아쉽네. 빨리 정립을 해주셔야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소얘기 하다 보니까 소얘기. 18절 우리 네네. 18절 합시다. 예. 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네, 그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죠. 네. 거기 특별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건 하나님이 정말 전형적으로 화목제물에 속하는 건데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넓적다리와 가슴 이거 되게 건강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그렇죠. 건강식을 제사장에게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영구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영원한 소금 언약. 그 당시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래서 월급을 탄다 그 말도 있지만 왕의 소금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고 영원한 상징도 되고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에 소금을 치도록 돼 있어요. 누룩은 빼버리지만 소금은 다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 있는 네. 그래서 신약에도 이제 소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네, 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먹을 것과 맞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맞아. 너무 이 광야에서 뭐에 결국 이들이 원망한 거예요. 먹는 거. 거. 그럼 오이 못 먹는 데는도 뭐 이런 고기. 거, 물 마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입는 거 비교해 갖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조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집 사이즈, 뭐 차 사이즈. 그런 게 하나님을 원망할 대상이 되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 얘기- 남을 보면 유치해. 근데 나는 그러고 있어. 아하, 그렇죠. 참. 그걸 뭐라 그러죠? 남이 하면 뭐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남이 로맨스, 남이 하면 하면 불륜이죠. 불륜이고. 맨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음식이죠. 음식. 또 몫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고 인조이 즐기라는 거예요. 네. 특권이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네. 우리 원망 없는 한 주.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 그다음에 우리 만인 제사장이니까 주신 직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한 주.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네. 11조에 아, 대해서 11조. 합시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요. 아. 조금 정리합시다.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되게 위로를 적절히 해주시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뭐 레위 지파라 했으면은 나는 진짜 못하겠다 했을 것 같아 정말 너무 두려워서 왜냐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사람 죽어나가니까 아, 그 어깨의 얼마나. 무거움이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위로를 딱 해주시고 딱 뭔가 소망을 품게 근데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있잖아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다고.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고 기업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진짜 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진짜 우리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진짜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나.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성사학당 이 스튜디오 밖을 나간과 동시에 눈이 그렇게 변하니까요. 그치. 그렇게 큰 차에 집착하고 말이야 이 사람. 그렇죠. 집에 집착하고. 근데 우리 나쁜 건 다 저한테 주세요. 오늘 이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정말 감당하면 그 나머지 것은 알아서 다 그럼. 더해 주신다라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여기 명백히. 아니 이 시대는 그래도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소고기는 많이 먹었을 거냐. 엄청. 아니 저도 진짜 어디 부러워요. 가서 굶고 다니질 않거든요. 아니 돈 없으면 누가 또 사주시기도 하고. 한 주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무리 질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말 분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깃이 아니라 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하여튼 이분 다음 주부터 안 나오니까. 이만 나오니까 그래서 아쉬워. 하고 우리 네. 열심히 뭐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주님 가지고 한 번만으로 살아냅시다. 만족합시다. 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네. 나는 만족해.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은 무엇인가요? 1번 민수기, 2번 사사기, 3번 말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